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나사렛 그 고향에 두 번째 가는 그러한 계기로 거기 두 번째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은 훗날 기독교 마을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D가 아니라 이제 BC죠. 잘못 계산이 되었어서 이제 BC 4세기 전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그 30년까지 사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공생애에서는 이제 30살부터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그리고 5명의 제자를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또한 만나게 되고 가나의 혼인 잔치를 이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만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소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만 나와 있지만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보게 되면 이 지금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성전 청결을 시작을 으로 말미암아 8개월 정도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즉 많은 곳곳에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그들이 또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8개월에 걸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거처를 두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게 되고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첫 번째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게 되고 순회 전도를 약 4개월 정도 하시고 나서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다시 6월절이 되어서 유대로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1차 사역을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8개월 정도 있었다가 이 빨간색 쌍방에 있었던 그 길 있죠. 여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간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 먼저 가나로 가서 왕의 신라를 고치게 되고 이 빨간색 커다랗게 둘려져 있는 고향으로 가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즈음엔가 다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이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햇수로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 마태복음 5장에서 쭉 나오는 산상수훈과 그리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들을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 말씀 즉 또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과 거라사 지방을 잠깐 갔다가 오게 되며 지난번에 혈류병 들린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두 번째 2년이 거의 지나갈 때쯤 됐다. 즉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지도를 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순회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해서 산상수훈이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나인성에 가서 거기에서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고 다시 이제 쑥 순회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가다라 지방,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군대 귀신을 또한 몰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란색으로 왔을 때 다시 돌아와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들을 고치게 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지금 빨강색의 이 내용을 오늘 지금 할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봤을 때에 지금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 고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두 소경이 지난번에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었고 벙어리가 또한 들린 자가 고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공생의 2년이 지난다라는 것은 6월절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중점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두 번째 배척을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죠.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그 전의 내용이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고 형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나사렛에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사렛 가기 전에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지난번에처럼 지난번에 이제 장님을 고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겨내고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한 올무에 넣을까? 이것을 또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그 외의 관리들이 거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보니까 사탄을 쫓아내면, 만일 이 말은 사탄의 왕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자기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즉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을 여기에서 그렇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배우고 학식도 정말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눈먼 자, 또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많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한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문제가 없다라고 볼 때 그것이 좋은 일이다, 복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삶 가운데서. 그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지만, 이 눈먼 자나 연약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문제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문제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멀쩡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몸은 멀쩡하지만 가난한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애원하며 통곡하는 이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의 이 문제를 다시금 해석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너무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또한 마음이 가난하여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죠. 어려운 이 가운데가 오히려 복음에 받아들여지는 시기,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서 그 나사렛에 가지를 않았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한번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회당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길 여기에 보면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거기서 지금 다시 이제 사역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눈먼 자와 맹인과 또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나사렛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사렛을 가게 되려면 이 지금 막달라라고 하는 데가 있죠. 막달라를 거쳐서 그리고 나사렛을 가게 됩니다. 나사렛을 거기 막달라 거기에 근처로 가서 거기에서 두로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이 지금 막달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막달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일곱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후반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막달라의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이 귀신이 쫓겨났는지를 기록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막달라가 이 다른 사도와 못지않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봉양해 주었지만 그때 당시는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그 기록으로 보게 되면 이때에 그 나사렛으로 갈 때에 이 막달라를 지나가게 됐기 때문에 추측하기로는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자가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온 생애를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복음서도 있다라고 이 외경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을 우리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섬겼던 그러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제자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음식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한 많은 또한 그 자리를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일들은 바로 여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봉사의 일들이 이 성경에선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의 섬겼던 그러한 것도 우리는 내면으로 생각하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성도들에 관했을 때에 우리의 교회를 섬길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손길, 앞에 있지 않은 그런 많은 손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영은 하지요. 환영은 하지만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그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가족도 잘 알고 이 모든 것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다. 오히려 외부에서는 그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그 나사렛에서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배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56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온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면 이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평행구절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안다 본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놀라는 것에서 그치고 오히려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불신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그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이 또한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다기보다 어떠한 사람이 해서 돼서 그런 것이야 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의심은 불신의 시작입니다.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믿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약에 의심으로 주님께 다가간다라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이거를 해주시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리면은 진리가 들려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하지? 아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통해서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는 진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지고 자신의 죄성을 어떻게 해요? 숨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겠어? 우리는 CCTV는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CCTV보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CTV 있는 자리에 가서는 행동을 조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숨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의심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척하게 됩니다. 의심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을 자꾸 사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끼리도 의심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또한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이 우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살았던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집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같이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우리의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독심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버리는 이러한 또한 우려를 또한 범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예수님을 경험을 했을 때에 그 가족은 무식한 집이야. 그 가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야. 지금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 누이들은 여기에서 얘기했죠. 어머니와 이 누이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어머니 혼자 그렇게 키웠던 그러한 자녀들 아니냐, 자녀 아니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경험에 의해서 진리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우리가 저 사람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과거의 그 사람을 또한 우리가 비추어 보아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무시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해봤자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데, 그 조그만 교단에서 아니면 어떠한 것을, 이 무엇을 그 사람이 어떠한 과거에 무엇을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진리를, 그 사람의 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들이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이 모든 지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그 육신의 동생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동생들을 여기에서 얘기할 때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이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이들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바로 육신의 동생 야고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그 고향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가족의 그 형제들이 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사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우리가 썼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시몬에 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또한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선입관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이 여기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환경이 열악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공식적인 교육이겠죠. 집에서도 어느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즉 이 사람이 지식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신뢰도를 또한 갖지를 못하는 모습, 또한 자신들의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에, 우리가 구약의 그 전통의 말씀에 만약에 순종하였다면, 조금이라도 그 구약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들은 그 짧은 지식, 그 경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정규 지식이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외모가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받아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 그래서 만약에 박사들이 그렇게 잘 전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정말 잘 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구원과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잘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했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깊은 내용을 알고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그런 학식과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덕망과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그러한 것에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또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을 그것을 외적인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외식하는 신앙과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중요시 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외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사람들은 중심이 아니라 외형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가정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에서 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히려 목수의 아들로 그 또한 가정을 일구어 나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가정이 보잘것없는 가정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또한 여자 형제들이 2명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또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신앙을 맞이할 때에 외모를 보고 우리가 또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또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다윗을 또한 선택할 때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무엘이 외모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보다도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었던 다윗, 목동의 다윗을 또한 사무엘이 올 때에 그 제외해놓고 있었던 그 형제들을 쭉 보면서도 그들을 택하지 않고 이 막내의 목동을 또한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을 또한 좋게 하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배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4절에서 보면
하면 존경을 그 지배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 우리가 안수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능력을 받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이 선입관과 비판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두 맹인을 고쳐 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또한 야이로가 주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왔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됐고, 혈루병 여인이 옷가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 권능도 우리는 또한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우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결과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축복을 살아서도 더 이상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축복은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있게 되겠지만 살아서의 우리의 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더 이상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 많은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즉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기회를 또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첫 번째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한 볼 때에 주님을 볼 때에 색안경을 쓰고 보면 결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되면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 결국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바로 보지를 못하고 잘못 보게 되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의심과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외형에 사로잡혀서 이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때문에 우리의 경험 따위에 이러한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저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그렇다라고 하면 저 또한 뒤늦게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저희를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유
소유 경험 따위에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진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같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얘기를 하던 내가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는 낮게 보고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 경험 따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를 영접하고 넓은 안목과 마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야가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맞아, 이쪽에서 저쪽 말이 맞아, 그리고 매일 싸웁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그 위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그러면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들린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벙어리 들린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고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잘못 알고 있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이럴 때에 공생의 2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두 번째로 배척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척을 받으시면서 그때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후에 그 또한 나사렛은 기독교 마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전해질 때에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고향이 그때 당시에는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한참 뒤에 복음화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먼저 또한 복음화되었을 때에 우리 가족들을 또한 변화시키기가 가장 어렵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때에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족들이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